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상계제일교에서도 역시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스승의 주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은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형성해 가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의하게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하우스요, 두 번째는 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우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 건물 그 자체인 이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고 있고, 홈이라고 말했을 때는 물론 건물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홈이라고 했을 때에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편안함과 또는 사랑 그리고 안정감 등을 일컬어 말해 줄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우스는 있지만은 홈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거할 집은 있지만은 달콤함이라든지 평온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은 있지만은 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런 달콤함이나 아니면 사랑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아니면 즐거움이나 안정감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14절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회생활은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발원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가정생활도 잘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에 깃들고 그리고 사회 속에 나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금과 빛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소금과 빛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AD 27년경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 모습 가운데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다가오지요. 그래서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참으로 소중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팔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디까지나 이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대상의 모든 개념을 다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개념만을 끄집어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도둑이 은밀하게 온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24장의 기록을 보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 천국의 기중성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 장사꾼인데 다니다 보니까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한 개념을 끄집어낸 거죠. 그 진주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그것이 생성됐는지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가 금인지 은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엽전인지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기능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 첫 번째 소금의 기능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소금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소금의 기능은 물론 부패의 기능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비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용도는 다양하지요. 아마도 이 세상 광물 중에 소금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이는 용도이라고 합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공업용으로 다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조사에 의하게 되면 이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이 기록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일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금이 맛을 내야 되는 것인데 맛을 내지를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만 나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만 나기는커녕 맨날 싸우고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이웃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교회가 맛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 맛을 잃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기쁨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 박수를 치며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밖에 버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소금이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에 다 쓰이는 공업용으로 쓰이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이곳저곳에서 또 이제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일을 해나갈 때 그곳에서 살맛 나는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기능입니다. 빛의 기능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빛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빛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빛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빛 그 자체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빛을 생각하게 되면 태양빛을 떠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진 야자고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근원지가 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빛 대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은 대낮에는 큰 빛을 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깜깜한 어두운 데서는 이 빛이 크게 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보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아래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숨어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낼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시기는 밤이요 등불의 위치는 온 방을 비출 수 있는 높은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다니엘도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별빛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친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에 그 빛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둡지요. 어두운 그 모습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심리 상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둠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세상 속에 죄로 물들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빛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 어둠은 자연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는 것이지요.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버려서 밟을 뿐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세상을 무엇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짠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빛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다가갑니다. 소금과 빛의 참된 의미는 무엇을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16절에 그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금과 빛에 대한 교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을 때에 참으로 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도 흔하고 빛도 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하고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그리고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의사들은 링겔 주사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염수거든요.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빛의 중요성도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정전이 됐다 하게 되면 그때의 그 빛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가리요? 빛과 같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자체로서의 모습입니다마는 가정에 가서도 과연 그러한가, 사회 속에 나가서도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원래적인 복이 사라지고 원죄가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죄가 자리매김을 한 것을, 이것을 이젠 뒤집어서 원래적인 복, 원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신 공생의 삶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실제적인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마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사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셨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광명한 빛을 보게 하셨고,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주고 달리다고 마시면서 어린 딸을 또 살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착한 행실을 하셨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심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유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5절과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요, 나약하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자.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자. 아멘.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듯이 가정에서 역시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갈등일 수도 있는 거죠. 좋다가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도 다툰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도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옳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와 같은 다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집 간판을 보게 되면 이 집에 들어가는 정문에 어디 교패가 붙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그럼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거로 가정들마다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자녀들도 그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자기가 깎아지고 배우자를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들면 내 영혼이 운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시간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간의 신비함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이야기를 막 했을 때의 시간의 신비함을 알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죠. 절제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를 못하지요.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욱해가지고 곧바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또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옛날에 그 상처까지 다 끄집어냄으로 인하여서 서로 그것이 상처가 다시 더 큰 상처로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역시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면 그 자녀들도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 천국이 대체 어떤 곳이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아빠는 우리 집 같은 곳이 천국이지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참으로 이 소중한 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과 3절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다른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만족하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자체로 만족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는 비천한 자의 모습 가운데 거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만족함을 가질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살맛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도 다른 것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고 그 마약을 하면서 거기서 살맛 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이 그 마약을 구하는 것이 쉽다고 하는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로 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데서 살맛을 느끼는 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자체에 맛을 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치장하고 막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창회를 갔다 와서 시험 드는 부부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창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친구 이렇게 보니 예전엔 자기만도 못했던 그 친구가 이 시집을 잘 가가지고 보석으로 막 치장을 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다가왔을 때에 그때 자기의 모습을 탁 바라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남편을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동창회 했다 그러면 불안에 떨고 있고 언제 와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만 나는 것으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빛이 나는 걸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혜가 필요하면 구하면 지혜 주시고요, 물질도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필요하게 되면 하나님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택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여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요 박사는 남자가 아닌 바로 여자 박에스더였습니다. 그는 1876년 3월 6일에 서울에서 가난한 아버지 김 씨의 넷째 딸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정동교회와 배제학 등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시작을 하죠. 이때 이 에스더의 아버지와 가족이 에펜젤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수의도 하고 잡부도 하고 고용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딸 에스더를 이화학교에 보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에스더는 유학을 가게 되었고 1896년 10월 1일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1900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의학 박사가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 집에서 그 뭔가를 돕고 잡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세상에 소금과 빛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실 것입니다. 하림하게 되면 닭이 생각이 나겠지요. 김흥국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할머니에게 병아리를 10마리를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병아리 한 마리가 1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고 자라고 나서 파니까 2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병아리를 키워서 닭을 팔면 이 돈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비전을 넓혀가기 시작을 하고, 물론 이제 대학까지 공부를 쫙 하면서 그는 점점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큰 회사가 되어서 병아리 10마리가 3조 5천억 엔의 축산 그룹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기자와의 인터뷰 속에서 대화하는 내용 속에 신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분이 대화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책상 서랍을 열더니 파란 성경책을 하나 끄집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는 어김없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이면 익산이 고향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리고 머물고, 그리고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어김없이 회사에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금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린다고 한다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가정에서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대학 전임 강사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종일 걸어 다녔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언가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집약을 해서 전부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단어는 평화,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힘든 지친 몸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초인종을 탁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그 순간 그 아빠를 믿고 품에 안기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조그만 아이가 아빠 나 학교에서 4등 했어요 라고 하면서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피곤할 텐데 얼렁 씻고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안식이구나.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탁을 대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교수님은 평화를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가정에서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